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397장을 예수님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셨어요? 여기가 안 켜졌나요? 잠시만요. 397장을 예수님을 부르시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씀하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 성령님께서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예수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말씀 이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부절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부족한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께 행한 많은 죄들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예수 이름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이제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죄를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여기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 이루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입술뿐 아니라 우리 모든 것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이 시간 예수님의 뜻만이 거룩히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지금 부르신 찬양과 같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기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다면 그것은 영원 형벌을 뜻하는 것이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고통과 정말 좌절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 말씀대로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어떻게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비록 지금은 육으로 살 때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으로 보기에 시험이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걸 보지 마시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그것에 믿음을 두시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그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앞에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그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행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을 하지 마시고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라크 땅 그쪽이지만 우르 땅에서 있다가 또 나중에는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만 지금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행하면 특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믿고 순종하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귀의 것이었어요. 우리가 죄에 살았을 때는 마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려면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아도 순종치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항상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어떤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까? 행함이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있다면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케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도록 이제 남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입술로도 전도를 해야 되고 행함으로도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계획을 해도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허락하면 내가 하리라. 물론 그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이 어두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대로 내가 생각한 내 앞에 어떤 길이 있다 할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뭘 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밖에 모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듯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인지를 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맡길 때에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못하러 해주시겠어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 때 예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우리 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이지만 이제 말씀을 배운 우리들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가장 미련한 일입니다. 내가 모를 때 예수님의 지식이, 지혜가 우리에게 내려올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어떻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해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필요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간절히 지금 큰일이 생겨서 기도를 드려야 될 때, 그때만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고, 일이 잘 될 때에는 예수님은 그냥 가끔씩 말씀 읽을 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셨어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닫고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의지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일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갖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짐 싸들고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우리 인생에는 준비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준비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준비한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그것은 믿을 게 안 됩니다. 왜? 일이 틀어지면 그 준비한 것이 다 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요 말씀뿐입니다. 정말 다들 아시는 그 영화, 옛날 80년대에 나왔던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아시죠? 거기서 왜 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정말 밑이 안 보이는 낭떠러지에서 저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냐? 그랬더니 그냥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힌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낭떠러지로 발을 디뎠을 때 거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다리가 있었죠. 약간 우리가 그런 지금 경로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거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눈으로는 의심이 가도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로와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야 생명으로 다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 말씀만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지금 그것만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봤을 때 무엇을 따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은행 통장에는 돈이 줄어가고 걱정 근심이 오지만 우리는 뭘 믿고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됩니다.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더 현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내 통장 잔액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와중에도 평안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나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는 걸로 하면 나도 치고받고 싸워야 되겠지만, 복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나와 저 사람과의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 되느냐 아니면 용서받는 자가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용서하고 또 내 잘못을 또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지만, 지난주 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라합에 대해서 잠깐 나가겠습니다. 라합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방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백성이었는데, 특히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많이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을 보시면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18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까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물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합도 지금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라합은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시면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 기생이 창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 중에 거하고 있는 또 죄인이었던 것이었죠. 정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갖지 못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여호수아 2장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9절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놓느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이 여리고성은 정말 함락되기 힘든 성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에서 살고 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습니다. 9가지 재앙들을 그들은 다 봤습니다. 10번째 재앙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자기들을 넘어가시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신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을 했고 나올 때에 수많은 금과 여러 가지 이것들을 귀걸이와 많은 것들을 또 애굽 백성에게서 얻게 해주시고 나오면서 홍해에 막히자 홍해를 갈라주신 것도 보았고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시험하던 애굽 군사들은 그 홍해 물에 다 빠지게 한 것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는 것을 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그들도 정탐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들이 가서 정탐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은 행했습니다. 2명만 빼놓고 그들은 눈에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겠다. 이미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본 그들도 믿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정말 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비유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하셨습니까? 들음에서 나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왜 큰 고백이냐면 그 가나안 백성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라 하셨잖아요. 신명기 20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17절 18절에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내 백성이 보고 배울까봐, 죄를 지을까봐 그들을 진멸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여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다른 신들이 아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리고 그는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지금 자기는 누구에게 더 가깝습니까? 지금 여리고 성에 지금 있는 자기 백성들과 지금 더 가까워요.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 건너자마자 이제 지금 위치에 있지만 아직 멀단 말입니다. 아직 강도 못 건넜죠. 아직.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이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로 지금 그 두 첩자들이 탐직군들이 갔다라는 것을 이미 여리고 왕은 누구에게 들었나 봅니다. 혹이 여리고 왕의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이 지금 라합에게 기별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러니 사실 거기에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 목숨을 지금 걸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봤을 때는 그냥 끌어내서 보여주는 게 자기한테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이 군대를 나는 믿지 않고 네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숨겨주고 나중에 빼돌리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라합의 온 집안 식구가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막힙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여자 이름이 셋이 나오는데 라합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그 역대 예수님의 조상들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거기 나열해 주시고 계시는데 다 남자들만 나오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도 라합과 같이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믿는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담대함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또 모든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큰 상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함께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히 가로되,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담대히 가로되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시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담대함을 잃지 말라 하십니다. 믿음을 잃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두려워하게, 평안을 빼앗기도록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던져내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도록 끝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담대함을 잃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아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렇죠.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가 이곳에 있든 예수님께 가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시험하여 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 기뻐하시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지. 내가 여기서 참으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여기서 희생을 하면 기뻐하시겠지. 항상 그것이 우리의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껏 행했던 믿음 없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씻어버려서 그 심판대 갔을 때 거기서 그것으로 책잡히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예수님이 정말 칭찬해 주시는, 나의 착한 종아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육신으로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내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정말 참기 힘들지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용서하고 온전히 내어주고 온전히 예수님의 뜻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항상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거하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언제든지 예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신다는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외에도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